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축복 누리세요. 네, 복음 누리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151장 후렴 보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그게 대굴대굴 말려서 떨어져 나간다. roll away라는 영어 단어거든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볼 때,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이 여겨질 때 모든 슬픔도, 모든 한계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노력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사망과 죽음 세력을 정복하셨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찾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천국 복음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지옥 가는 것에서 건져내기 위함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천국도 영원한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이제 지겨워진 겁니다. 그래서 고기 달라고 아우성을 쳤죠. 심지어 애굽에서 있었던 때가 더 좋았다.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으니. 그래서 남자만 60만 명인데 여자와 노인을 어린아이를 합치면 280만 명이 동시에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어떻겠습니까? 완전한 불신앙이 오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낳았습니까? 라는 심령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그 원망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그 냄새가 지겨워질 만큼 고기를 주겠다 했더니 이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잡은들 땅의 모든 우양을 잡은들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불신앙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래서 3,600만 킬로그램의 소를 하나님이 동시에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막에 뜨거운 동풍을 끌어당겨서 메추라기를 불어오르게 했고 280만 명이 거주하는 10여 킬로미터 근방으로 비처럼 내렸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옳습니다.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280만 명이 굶든 굶지 않든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고 정당합니다. 우리가 위기 당할 때 왜 나에게? 그거는 잘못된 조건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다스림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그대로 오병이어 현장에도 나타납니다. 남자만 5천 명인데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 합치면 약 1만 명 되는 사람이 굶게 됐잖아요. 해가 저물고 빈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무거운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런데 빌립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금방 계산 나왔죠. 지금 시가로 1억이 모자랍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나누어 줬는데 5천 명이 넘고 12강주리가 남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불가능하다, 미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잘못되게 접근하면 오늘 나에게 이런 기적을 주실 수도 있다. 하나님은 기적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창조주다, 왕이시다,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신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누가 주의 장막과 성산에 머무르고 살 것인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살 것인가? 시편 15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가 주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질문을 하거든요.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죠. 구약은 철저하게 선이 그어졌습니다. 철저하게 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가 없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발에는 밧줄을 달고 발목에는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움직일 때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살아있구나. 소리가 없으면 죽었구나. 밧줄로 끌어내죠. 철저하게 접근이 제한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머무를 자, 이 머무르다라는 단어가
일시적인 기간 동안 거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겨우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 위에 영광으로 임재하셨는데 거기에만 가까이 다가갈 뿐이거든요. 그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고 건물이죠. 진짜 성전은 여러분입니다. 진짜 성전은 우리들이 교회고 모였잖아요.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기서도 성전, 바깥에서도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렌트해 주신 거잖아요. 은혜입니다. 팀 켈러라는 신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줄 의무가 없는 자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준 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줄 의무도 없고 우리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그 성전이라니까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다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 시대에 최초의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등대와 분향단에는 이 불을 사용하려 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해서 등대와 분향당에 불을 붙이다가 지성소 안에서 적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철저하게 선을 그어 놓았거든요. 그리고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보면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미나답의 집에서 언약궤가 20년간 방치됐거든요. 이제 드디어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20년 동안 무엇을 잊어버렸느냐?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가 어깨에 매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수레에다 싣고 나왔다니까요. 누가 가르쳐줬으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 텐데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나오다가 소가 날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우사가 그냥 바쳤다니까요. 귀한 언약궤를.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했죠.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지명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하고 철저하게 선을 그어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늘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도 어리석게 본다니까요. 이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절을 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누가 감히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죄의 비참함이 드러나고 죽을까 봐 두려운 그 심령이 생기고 우리가 얼마나 완전히 무가치한 것인지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못 느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담대함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은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의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낮아짐, 심령의 가난함을 느낀다네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 하잖아요. 다윗이 누가 워낙에 탁월하고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습니까? 이건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권석이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악인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제외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주의 성산, 주의 거룩한 곳,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받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단에서 빠져나오고 죄와조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피를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셨고 성천하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마가다라방에 임하셨고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복음이 나의 복음, 그 죽음이 나의 죽음, 그 부활이 나의 부활, 그 성천이 나의 성천, 일치와 동기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볼 때 당연히 마음의 고통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십자가 붙잡고 울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어떤 무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영원한 승리와 응답이 오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다윗이 그렇게 간절하게 질문했던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 같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머물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나오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15편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이게 뭐냐면 의를 행하는데 적극적이며, 이렇게 되면 이해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이 개념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빌리면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죄수들을 방문하고. 아드카처라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독일군이 잡아서 가스실에서 죽이고 그 시신을 녹여서 비누로 만드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죠. 이 사람 마음속에 독일군에 대한 분노, 정오가 이제는 커져서 온 인류에 대한 분노와 정오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잡히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버클리 공립학교의 교사로 이게 취직을 했는데 어떻게 인류 문제가 이 교육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예 다 포기하고 그 아내는 병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혼하고 온 세계를 거지처럼 방랑하고 떠돌아다니고 이 엘리트가 세상을 저주하고, 그러다가 그리스를 여행을 하는데 비는 내리죠. 몸에 냄새는 나죠. 완전히 노숙자입니다. 근데 히치하이킹을 하는데 모든 차가 다 비켜갔는데 아주 고급 차인 캐딜락이 탁 멈추는 거예요. 문이 열렸는데 왕처럼 그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운전사가. 그 더러운 가방을 가죽 시트 위에 올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좋은 호텔을 잡고 음식도 제공하고 샤워도 시키고,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질문한 거죠.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며 뭐 때문에 이렇게 지내냐. 그러니까 아드카츠가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와 정오와 다 얘기한 겁니다. 그걸 다 듣더니 이 사람이 그 아드카츠한테 아트, 그 애칭이거든요. 아트.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가난한 사람에게 발 씻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드카츠가 엄청난 감격과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까? 그 운전자가 하는 말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드카츠는 생애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죠.
이 운전자의 작은 친절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정오와 분노의 뇌관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게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진실을 말하며, 이게 뭐냐면 내 존재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며,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말한다고 하면서 진실하지 않을 때가 있고, 겉과 속이 다를 때도 있고, 존재에서 우러나온 말보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말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되어 버렸습니다.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내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게 흘러들어와서 나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 모든 악한 본성을 죽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면서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너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 배부를 것이라.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 그런 팔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15편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중상모략, 비방 또는 혀를 해롭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지금까지 시편 15편까지 지금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조금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런 혀를 악하게 사용하고 중상모략 비방하는 그 악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버립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집니다.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려듭니다. 부메랑처럼 모든 제약과 포악이 그 머리에 정수리에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태아가 탯줄로 어머니에게 연결되듯이 과거의 사람이나 오늘의 사람이나 온 인류의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로 연결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강물처럼 내게 흘러들어와서 완전히 씻어줍니다. 나를 씻어줘 버립니다. 나의 모든 슬픔과 눈물과 죄악된 본성과 인간의 본성을 씻어줍니다. 정말 생명의 부활로, 능력의 부활로, 세상 살리는 응답의 정인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마음의 알갱이인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요즘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복음이 내게 흘러 들어오니까 인격의 뿌리까지 바꾸는 거 있죠. 빛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5편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저와 여러분은 어릴 때 누군가를 닮고 싶고 존경하는 인물과 모델들이 있었을 것인데 최근에는 우리 아이들 볼 때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막내 아들 하빈이가 성악을 전공하려고 하는데 성악가 얘기를 쭉 해주면요, 그냥 나는 관심이 없다라는 듣는 거죠. 좀 참고가 되기 위해서 말은 해주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표류하는 것 같아요. 표류, 튜브처럼.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잘못된 모델, 잘못된 영웅들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부도덕하고 가정스러운 쾌락적인 육체적인 삶을 사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인기 있는 연예인들, 유명인들을 따라가고 막 차를 몇 대 굴리고 화려한 복장을 입고 금장식을 차고 다니는 래퍼들을 동경하고, 정작 정말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관심이 없죠.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실천론적 무신론자 배웠잖아요. 이론적 무신론자는 니체처럼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을 살해했기 때문에 교회는 신의 무덤이다, 이런 아예 깜깜한 무신론자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 그건 망령된 자들이죠.
다윗은 이런 자들을 대해서 나는 그들을 싫어한다. 나는 그들을 거부한다. 나는 그들을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대한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시편 139편 2절에서 10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모든 길도 아시고 나의 눕는 것도 아시고 내 행위를 익히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서울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주의 앞에서 피할 길이 없죠.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 자기 말을 지키잖아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자기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서약을 지키는 것은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서약을 지키는 사람들을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 안 됩니다. 저는 아무리 내 자신을 살펴봐도 이런 삶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물론 내 안에 임해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을 이루시잖아요.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모든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 결정해 놓았죠. 그리고 그 말씀은 완전하게 성취되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께서 내주인도 역사하시고 그분 안에서 나오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완전합니다. 그리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했고 시간, 공간 초월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세계를 살리는 빛이 내게 임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높아서 감사와 감격이 우러나와서 정말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목회자 중자 렘넌트 살리잖아요. 분명히 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은 아니죠. 나도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상호 내주, 서로 내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도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창세기 7장 7절 말씀 보면 방주 속에 들어가서 120일 동안의 홍수를 같이 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보면 이 가지가 부침되니까 열매가 나오고 진액이 나오고 살아있는 나무가 되듯이 로마서 6장 5절에도 죽으신가 연합한 자가 되면 부활하신가 연합한 자도 되고 그 죽음과 그 부활이 나의 것이다. 그것이 무궁무진하게 내 안에 누려지면 어떤 삶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죠. 말과 행동이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왜냐? 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나의 의가 아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삶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런 삶은 주의 장막 안에 주의 성산 안에 머물고 거하고 이 은혜를 만방에 전파하는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더 복음 안에서 성숙되고 성장하고 세계를 살리는 정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날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5편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은 탐욕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건, 사고, 범죄의 주 원인이 뭡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이 욕심이 잉태한 그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고 여기에 사탄이 틈을 타죠.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를 정복했는데 왜 아이 성을 정복 못했습니까? 너무나도 작은 성인데 이거는 아간의 돈 문제 때문입니다. 아간의 돈 문제. 그 재물을 탈취했잖아요. 그리고 엘리사의 종이 왜 문둥병에 걸렸습니까? 돈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돈 문제, 육신의 욕심은 결국 이기주의, 나중심, 폭군적인 자아와 욕망에 휘둘리게 해서 남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잘못되게 돈을 쓰고 잘못되게 돈을 받고 뇌물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경제는요, 있는 자에서 없는 자로 흘러가고 강한 자에서 약한 자로 흘러가야 되죠. 그게 막혀 있으면 죽은 사회가 됩니다. 결국에는 빈익빈 부익부가 오고 후진국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 경제는 어떻습니까? 사회의 바다가 왜 죽은 바다가 됩니까? 멈춰버렸습니다. 흘러갈 데가 없어요. 교회 경제가 목회자에 흘러가고 한 곳에 흘러가면 죽은 경제가 되죠. 정말 우리 교회 경제는 하나님이 마음껏 주셔서 237, 5천 정도 렘넌트 살리는 경제로 흘러가야 됩니다. 모든 기간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다 뻗어가서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경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뇌물은요, 형사, 민사, 법정을 부패시키는 범죄입니다. 그러는 사람 없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뇌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5편 5절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돈을 잘못되게 쓰는 사람, 돈을 잘못되게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편 15편을 마무리하면서 또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게 답 중에 답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다고 정직해지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이중 플레이 하지만 한다고 해서 위선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정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의지, 그 생각,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 딱 되어서 그 죽음의 능력이 내게, 그 복음의 능력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나의 탐욕을 죽이면 참된 만족의 부활로 이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은혜 누리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상태고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삶 속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뭐가 발견됩니까? 절대 불가능한 나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배설물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과 죄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대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속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죽음과 그 부활과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단 재앙 지옥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안에 있고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의지하면 됩니다. 이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을 통치하신다. 아까 전에 민수기 얘기도 들었고 오병이의
기적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신다 이거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참새 2마리도 다스리고 홍해바다 다스리는 역사도 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다스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사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모든 원수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 왕. 제사장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지만 선지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보혜사와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라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이 돼버리면 뭐가 일어나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죠. 이 망대라는 게 사단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파고드는 게 아닙니다. 바깥에 토성을 쌓듯이 망대를 쌓고 우리를 노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돼 버리고 그리스도 의지하니까 망대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사단이 포기하고 항복하는 거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는 사람이 있듯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단의 망대는 무너집니다. 특히 내 안의 망대는 뭡니까? 나라는 이 성벽 안에 그 망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왕으로 깊이 계십니다. 그 믿음이 강화되고 확장되고 은혜를 누리면요 빛이 나가죠. 이 사실 지금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말씀에 붙잡혀 이랬잖아요. 이게 초기 사본에는 말씀에 붙잡혀, 후기 사본에는 성령에게 붙잡혀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이랬고,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그래서 말씀,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손, 우리가 말씀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딱 붙잡히는 거죠. 그 능력의 팔에. 그리고 또 붙잡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네스코, 질병이 나를 사로잡듯이 오직 성령과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그게 두 번째 예배 회복으로 이끌어가죠. 에베소 5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러면서 19절에 보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예배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있는 예배, 생생한 예배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복되는 것이 예배 전도가 회복이 됩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부모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게 뭡니까? 관계잖아요. 진짜 전도운동은 주변으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관계 중심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잠깐 간증을 읽었는데 책에 있는 간증이거든요. 영국 사람인데 신앙인인데 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다가 들어오면 막 물건도 깨부수고 막 패고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래서 이 부인이 1년을 기도했습니다. 이 남편이 돌아오도록. 근데 변화가 되지 않죠. 기도했는데. 그래서 1년 이후에 다시 6개월을 더 기도했죠. 변화가 일어나도록. 남편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할까 회의감도 들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여느 때나 다름없이 이 부인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직장 갔다가 돌아왔는데 식당으로 오지 않고 바로 자기 방으로 딱 들어가더래요. 문을 딱 닫더래요. 한참 있는데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 부인이 무슨 일인가 싶어가 딱 들어갔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갑자기 중생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받고 신앙인으로서 성장하고 자라게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현장에 이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예수 믿으면 죽이는 시대인데 카타콤에서 곳곳마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고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